6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너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거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즉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데, 이사야 43장 2절부터 4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며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사랑이 저절로 가는,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과 계획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며 자신의 이름을 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생들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축약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그 삶에서 이 두 가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그 토지의 소산 중에 만물,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 첫 소산의 제일 좋은 과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중앙 성소까지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감사의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땅의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당연히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농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농사꾼이 될 이스라엘은 그 땅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땅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 표시로 가나안에서의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그 농산물의 첫 열매를 거둔 뒤에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 거둘 것이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장에서,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몇 가지는, 첫 번째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장 안타까워했을 것을 한번 짐작해 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백성들이 가질 그 감격의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이 모세는 가장 그 마음이 아팠을 거라고 아쉬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록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소출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그 중요성,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서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시간까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 그냥 우여곡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들의 그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지나오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과 환경을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전체로서 백성들에게 그 땅이 유업으로 주어졌지만 그 선물의 특혜들은 각자 개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개인에 의하여, 또한 개개인을 위하여 공동체의 영적인 틀 안에서 그들의 삶은 항상 영예되었는데,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는 1년에 3번 지키는 대절기 중에 특별히 칠칠절이나 맥추절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것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반듯하고 또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득의 첫 열매,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이런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친구 목사의 그 장인이 한국에 사시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어른을 아마도 그 사모님의 동생이 그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이죠,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 걸 돌보시는데 의사시래요. 그 아들이 의사인데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의사인 아들이 부모님에 대한 이 효성, 요즘에 정말
무슨 효자비를 세운다면 넉넉히 세워줘도 될 이야기를 듣는 바로는 하여튼 그래요. 그 의사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병원에 했는데 자기가 돈 많이 벌던 그 병원을 접고 그 아버님이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시간제 의사로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에 3일만 일을 해주도록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아버지를 돌보는데 그 정성과 이런 것이 보통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다 이렇게 엄두를 못 낸다고 그럴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잠시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들. 그래서 친척, 가까운 가족들도 도저히 저분처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도 처분해가지고 교회에 장학금으로 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기탁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어떤 명예나 그 뒤처리를 그렇게 깔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런 모든 것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오늘 청학동에 있는 효자도 그 정도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여튼 오늘을 살고 있지만 한 2조 시대나 그때 살아가던 사람만큼이나 그 부모에게 온 정성을 다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마음과 자세가 첫 것을 구별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단. 그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옮겨지는 그 아들은 모든 것이 부모님이 먼저고 부모님이 중심이고 그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도 접고 가가지고 그 세상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머니와 아버님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그렇게 지켜가면서 하여튼 모든 생활을 거기에 맞추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의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우리 교회 예전에 그 통역하던 성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통역을 하면 원고를 미리 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원고를 안 받고 그냥 해요. 근데 통역을 하다가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막 울어. 통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듣던 불란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갑자기 흐느끼면서 막 그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친구랑 여러 번 이제 무슨 국회 여기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북한이나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도 같이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몽땅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두 번째 달 월급을 받았을 때 그걸 전부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 주일에 이제 한 주간 또 힘들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친구가 그것을 갖다 주면서 자기 두 번째 월급이라고 그렇게 그 내밀 때 제가 굉장히 큰 용기가 났던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가 지금 미국의 그 골드만삭스에 가서 일을 하면서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 친구 이제 아프리카에 왔는데 그런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주변에 있던 친구들 이렇게 보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잘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 제가
우리 교회는 25년이지만 한 40년 이상을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 그렇게 막 그 약삭 빠르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인도되는 그런 삶, 물론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부유한 길로 인도받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두 번째 자기를 키워준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월급을 다 가지고 와서 주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억해 보셨을까 이런 생각이 납니다.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가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인생을 보배롭게 하시려고 하신다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먼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못한 일들, 여러분이 꿈꿀 수 없었던 일들, 그런 일들 앞으로 여러분의 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둔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각자의 삶에서 순간마다 우리가 수확하는 만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복된 삶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가 가족 70명을 거느리고 내려갔는데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면서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도 그들의 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학대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를 베푸실 수 있는 강한 손과 편팔로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아낙 자손을 비롯한 그런 막강한 사람들, 그런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그 작은 사람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자의 미치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과연 이런 순간은 나에게서 지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절망감이라고 그럴까, 힘겨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이 고통이 끝날 것인가? 과연 언제나 이 긴 아픔의 터널이 끝날 것인가? 막막했기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시고 평안과 위로가 있는 시간으로, 그런 환경으로 또 어느 틈엔가 옮겨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혹은 우리의 길을 막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이렇게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그 여파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더욱 의지하고 믿습니다. 분명히 평안의 시간, 코로나를 잇는 시간, 그 여파를 맑게 씻으시는 그런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질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풍요로운 땅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셨던 하나님께서 농업의 성공을 이루시게 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랜 세월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런 신이었던 바알이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밭에 나는 모든 소사는 바알의 손에서 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출을 거두어서 만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늘 비웃고 도전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과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장소인 중앙 성소에서 그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미 신명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열매가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이끄시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속삭이죠. 하나님의 덕이 아니야. 네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덕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쇠뇌시키려고 하고 만물을 드리는 자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에 들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연속적인 복을 누릴 수 없다. 어쩌다 한 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늘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으로 찾아나가시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늘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생각하며 나아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나그네와 레위인과 나그네와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법정의 형식은 가르침의 방식인데 이를 디다케라고 합니다. 이 법전의 정신은 인과 응보적이죠. 그래서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가르침에 어긋나는 자에게는 저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봉헌이 있는 예배, 봉헌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고백이 있는 예배, 그리고 나눔이 있는 예배, 즐거움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6장에서 종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어렵게 얻은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이 바로 봉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레위인과 함께 하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산업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어제 오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신고한 지 20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냥 사진 한 장 찍자. 우리 이렇게 내가 20주년 됐는데 사진 한 장 찍자 그랬는데 장로님들과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자. 막 자꾸 이렇게 해서 일이 커져가지고 어저께 그런 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행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교묘한 논리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그런 기뻐하는 잔치.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복음사역의 일선에서 목회자를 격려하고 온 교인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짝 부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그네를 언급했지만 이것은 빠지는 사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두루 살펴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잔치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나만을 위한 왕국을 건설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짜준 조직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겨야 될 영적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셋째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셋째 해,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제가 11조가 3가지 있다는 말씀은 오래전에 한번 드렸습니다. 제1 11조가 있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로 이 11조 일물이 제1 11조고요. 제2 11조는 축제 11조라고 해서 11조를 드리고 남은 금액 중에 다시 10분의 1을 떼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축제와 감사를 드리는 그 축제의 비용으로 사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3의 11조는 제3년과 6년의 감사 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한 구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조의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축복의 열매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예배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들의 수입 중에 일부를 떼어서 생계의 위협 속에 사는 형제들을 먹여 살리도록 그의 삶에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14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11조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풍요를 쉼없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바른 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중앙 성소가 아니라 지방 성소에서 해야 할 일로 모든 사람이 중앙 성소까지 올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구제와 자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다른 것으로 전용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순종해서 복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순종을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이 신실하게 행한다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물은 자신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린 청년들도 잘 그렇게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맨 앞에 첫 열매를 구별해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11조로 드림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맨 마지막에 제3째 11조는 우리 주변에 구제해야 될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균형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드림과 나눔에 있어서 바른 잘 어우러지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하게 과감하게 그렇게 드리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이웃을 전혀 돌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드리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심 쓰듯이 그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든 교훈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로 첫 것을 구별하는 것과 셋째 11조를 구별하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내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이 주의 예비하심이며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얻은 만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고통으로 신음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을 때 우리를 돌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롱하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며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지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둔 분들, 특히 영적 공동체의 일원들과 깊은 나눔을 가지면서 나그네를 잘 살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실제로 많이 구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의 삶의 태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은 그가 보배로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싶은 사, 거룩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고 싶은 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의 보배로운 백성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인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한 약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의 자리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땅에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함께 두신 모든 백성들 섬세하게 돌아보면서 약한 자, 부족한 자, 모자란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함께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 음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복잡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적절하게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고 있든지 저들의 소망이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여러가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넘치게 채워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저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고도 넉넉히 남을 만큼 넘치게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에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셋째 11조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 사는 삶을 모른 척하지 않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중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네 부교의 성도들 많은 식구들이 이제 바캉스에서 돌아오겠지만 아직까지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주여 이제 함께 하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시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저들을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